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에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 주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숙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에 대한 묵상이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생명에 대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의 책에서 동양에서의 묵상과 기독교의 묵상의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요. 동양에서의 묵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대표로 하는 동양의 종교는 자신의 개성을 벗어던지고 범자아와의 일치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나라고 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허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비롯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 허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상을 초월하는 것, 곧 나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 던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초연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동양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묵상은 초연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가는데 그 비움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연의 이유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더 집착하기 위한 초연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 자신다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왜곡시키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영향 아래 뒤틀려 있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자꾸만 커져갈수록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애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의 목표로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익히고 배워가는 삶이 바로 묵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 이렇게 먹습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어서 그것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먹음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우리의 행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이제 묵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그것을 체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움의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 감정들, 욕심들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본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내내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기 쉽고 흙이 얇은 돌밭이 되기 쉽고 혹은 온갖 가시덤불로 뒤덮인 마음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빼앗기기가 얼마나 쉬운가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나서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잘 받고 우리 안에 간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께 제안을 드린 것이 바로 이제 미디어 금식이었죠. 사실 이것은 이제 미디어라고 표현은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의도적인 멈춤 그리고 이제 그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멈추고 그쳐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비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의 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막 숨가쁘게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이제 그날은 좀 멈추고 우리의 시도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던 그 모든 시도를 그침으로써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인 것이죠. 이제 그날만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그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며 돌아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멈추고 그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고 되뇌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멈춤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묵상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다른 것을 먹고 배가 부른 상황에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제대로 된 맛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의도적인 멈춤, 그침, 그리고 비워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게 공급하던 다른 것들을 멈추고 비워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인데요.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가라고 되어 있죠. 이 하가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 이사야 31장에 보면 맹수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라고 표현할 때 그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자신이 취한 먹이를 앞에 두고 그것을 맛보고 즐기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인데요. 유진 피터스는 자신이 키우던 개가 자신이 준 동물의 뼈를 한참 동안 혀로 핥고 이빨로 깨물고 또 씹기도 하면서 그것을 맛보고 즐기는 모습을 이 하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온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묵상이라는 활동은 결코 지루하거나 밋밋하거나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맛을 보고 음미하고 누리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에서 소위 거룩한 읽기, 곧 영적 독서라고 불리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묵상의 방식입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이제 개발해온 묵상의 방식인데요.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해오고 있는 묵상의 방식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의 방식에 이름을 붙이고 그 활동의 의미와 과정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이제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게 해주고 그 뼈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렉시오 디비나를 잘 이해하게 되면 묵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되고요. 묵상의 삶이 왜 그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렉시오 디비나는 총 4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장 첫 번째 것은 렉치오, 곧 읽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렉치오. 네네.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운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함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묵상의 삶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말씀이 없으면 그 행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서 말씀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대할 때 내 필요와 내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도록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나의 관심사와 나의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하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음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렉초의 과정은 사실은 소음이 적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고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받을 수 있는 이 내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준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그침이라는 행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 들어오는 맥락이 바로 이 맥락인 것이죠. 우리에게 공급되던 다른 많은 것들을 중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낼 때 그 비워진 공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내면의 흙이 부드러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의 무게와 질감을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의 장소가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것이 렉치오의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은 메디타티오,
묵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메디타티오. 네. 이 메디타티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와 배경들을 탐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으로 집중하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말씀에 대한 해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이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본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이 메디타티오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본문에 대한 관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디타티오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메디타티오는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하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얻기 위한 기대에 찬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안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제 보화를 캐어내듯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그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관찰해 나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에 굉장한 희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한마디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 콱 박혀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분함 속에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게 된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 렉시오 디비나의 세 번째 과정은 바로 오라티오, 기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티오. 이 오라티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메디타티오가 지성적인 측면의 활동이라면 오라티오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도록 만드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행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의 행위와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러니까 말씀도 그러하거니와 기도조차도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로서 해야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오라티오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니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와닿았는지 그것이 왜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어떤 부분이 격려가 되었고 혹은 어떤 부분이 회개의 마음을 들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요? 우리 믿음 역시 또한 일종의 응답의 행위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우리가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응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기도라는 것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커다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말씀 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욕망에 의해 왜곡되고 뒤틀리게 돼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나가는 행위. 그런 응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연합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었다는 것 자체로 과연 우리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있어도 문제지만 기도가 없는 말씀 읽기는 지적인 교만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오라티오의 과정을 삶에서 신실하게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레치오 디비나의 네 번째 순서는 콘템플라티오, 관상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콘템플라티오. 이 관상이라는 용어는 가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초월적인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렉치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붙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콘템플라티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내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자꾸만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다른 것에 주의를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추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되뇌이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쓴다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이 자꾸만 쌓이고 또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과정, 곧 콘템플라티오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묵상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삶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만히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부요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갈 때 우리 자신은 진정 강하게 될 수 있고 또 부욕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의 삶이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 몸에 체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우리의 욕구들이 가라앉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설 것이 없는 우리의 내면을 자꾸만 비워내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오니 우리를 묵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묵상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이미 너무 배불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비워내기 원합니다. 멈추고 그치고 중단함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수많은 욕구와 또 욕망과 생각과 감정들이 잘 가라앉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그것을 받고 먹고 기도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음성에 대한 응답이며,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응답하며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 갈망이 부족한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빚어져가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를 열망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열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그 응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내면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소서. 많아지게 하소서. 말씀 읽는 것이 풍부해지게 하소서. 그것을 열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갈망하게 하소서.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묵상의 삶을 연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우리 삶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기 원합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를 아버지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수많은 욕망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묵상의 삶을 통하여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4주년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